네, 오늘 집사님께서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배부르고 졸릴 테지만 한번 천천히 죄송해요. 졸리고 잘못했네 집사님이. 원래 제가 상추를 잘 안 먹는데 졸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말씀 전에 좀 공지를 하자면 제가 다음 주랑 그러니까 1주 후죠. 1주 후, 3주 후, 4주 후에 제가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회사 일 때문에 갑자기 또 바빠진 시기여서. 아, 134. 네,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일요일에 또 겹쳐가지고 아마 제가 예상하는 건 수련회가 7월 초중순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7월 말 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오늘이 이제 91절부터 96절까지고 이제 그 다음번 2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그래서- 끝나고 2번 정도. 네네. 네. 그래서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마무리하는 날 뭐 색거리 비슷하게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접해야지 왜? 아니요. 기회는 이때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제 91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소서. 예수께서 답하셨다. 너희는 하늘과 땅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 안에 있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니 지금 이 순간을 분별할 줄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잠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91절은 그 공간복음에서도 나왔던 본문이고요. 다만 이제 91절 도마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직설적입니다. 먼저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소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바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신념으로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들은 좀 지극히 정상적인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죠. 너희는 하늘과 땅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 안에 있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일을 풀기 전에 하늘과 땅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래 우리들의 두뇌는 영특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특한 두뇌를 갖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한 지식적인 두뇌를 넘어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이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오히려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속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상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증명해내려는 아까 말한 믿을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창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능력이 너희가 있지만 나를 알아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욕망, 그러한 속성들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희 안에 있는 일을 알아보지 못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자신과 그 예수가 창조해낼 저희죠. 그런데 이 창조는 아까 우리가 말한 창조와는 좀 다른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상을 분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그 창조적 본능과는 달리 어떤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 안에 있는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분별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분별로 끝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명의 영역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분별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분별은 A와 B 중에 잘 선택하는 게 아니라 A를 통해 알 수 없는 B를 긍정하게 되는 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일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알아보지 못함을 발견하는, 그리고 알아보지 못함을 알아보는 순간에 우리가 이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1절에서 우리가 믿게 해달라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라는 믿음은 바로 분별인 거예요. 그 분별은 뭐냐면 표면 속에 있는 본질을 발견해내는 거고, 그 본질은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인 믿음에서 우리가 내용으로 믿을 수 없구나, 내용으로 믿어서는 안 되구나를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믿음을, 이거는 위학적으로 제가 풀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6번째 줄에 이렇게 풀었죠. 잘못된 신념으로 가면을 쓴 누군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든 누군가에게 이제는 그 가면을 벗으라 말하고 있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믿게 해달라, 그리하면 복종하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전 이렇게 이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왔어요 지금. 네,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저희에게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죠. 사실은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저는 인간의 솔직한 마음 같아요. 다만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계속 걷어내고 우리의 증명의 연속인 믿음이 아니라 이 순간을 분별할 줄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으로 지금 선포를 당했고, 그 선포를 우리가 긍정하고 인정할 때 저는 도마복음에 있는 91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질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한 형제가 아까 그 A와 B 중에 선택을 한다. 네. 그런데 그 이제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분별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네, 저희가 선택하는 거는 A와 B 중에 조금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한다고 그렇죠. 보기 나한테 때문에,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방식이 이 분별을 잘못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되 조금 더 좋은 가치, 높은 가치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문하는 그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단도직입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너희 안에 있는 일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저는 정말 복음이라는 게 너무 일관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여기도 보면 저는 약간 순간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분별한다라는 게 현상적인 우리는 때밖에는 보지를 못하지만 네. 사실 지금 예수가 현상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이때 요 자체가 지금 이거와 이거가 만나는 지점이고 네. 그걸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나한테 믿음이라는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없구나 네.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때, 그 분별의 때. 네. 그래서 아까도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막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뭐와 뭐가 만나는 약간 이런 만남의 지점, 그 스파크의 지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정말 복음은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 흐름이 있다. 예,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주할 뿐이지 그 본질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순간을 만나고 있지만 그 순간을 지금 분별하고 있지 못하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알려주면 난 믿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레이티브가, 요 서사가 그냥 우리한테 딱 들어왔을 때 거기서 내 모습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그때가 종말의 때고 알파와 오메가의 때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안다고 얘기한 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도 가능성이 있지만, 너희도 똑똑하지만 그 지식 너머에 다른 지식이 있어, 이렇게 풀게 되면 너희 안에 있는 일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잖아요. 예수라는 존재, 너희 안에 있는 이라는 존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도, 알게 되어 믿는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함을 알아보는 발견의 순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말을 해석하려고 드니까, 또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있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라고 계속 힌트를 주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느냐? 이제는 묻지도 않고 그들이 예수에게 물었다라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믿도록 얘기를 해달라. 그러한 이제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내용을 파고들려고 하는 네네. 게 처음에는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지? 알려주면 믿을 수 있나? 자꾸 내용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이제는 시선이 조금 바뀌면서 그냥 말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그냥 존재로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 말 자체가 그 내용의 지향성이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네. 선악을 막 따지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예. 92절도 1절하고 마찬가지로 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서 나눠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전에 나는 너희가 물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답하려 하지만 묻는 자가 없구나. 이 본문도 좀 모호하죠. 전에 물었을 때는 신앙 초기 같고 이제 답하려 하지만 묻는 자가 없구나, 이거는 약간 차가워진 신앙관을 갖고 있을 때 이야기 같은데. 한번 그러면 천천히 한번 나눠볼게요. 좀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씩 예수님이 이렇게 풀 때마다 이제는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속 삥삥 돌리시나.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구하라라고 했고 발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힘이 빠지죠. 답하려 하는데 묻는 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계속 묻고 있어요. 91절처럼 믿도록 얘기해 주세요. 계속 찾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묻는 자도 없고 답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순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 91절에서 여기에서도 시간관이 나옵니다. 네, 시간. 그러니까 전에 나는 너희가 물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 속에 네가 지금 91절처럼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전에 나는 너희가 물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이 전은 우리의 어떤 과거의 시간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 시간관, 그 전에서는 결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주 인용하시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가 되더라, 그래서 만사형통하더라, 이러한 답을 받으면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답하려 하지만 묻는 자가 없구나.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읽었어요. 나는 이제 답하려 한다. 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읽는 게 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라는 표현은 그 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욕망으로 알려고 했던 그 욕망의 시간에서는 답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이제는 저희에게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시간이고 창조하려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정형화된 어떠한 시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동하는 그 지금, 정말 순수한 지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이제 흐름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시간이에요. 이제 답하려 하고 묻게 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한탄도 섞여져 있지만 여기서는 묻는 자가 없다는 말에 한탄도 분명히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탄 너머에서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내가 답하는 거에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구하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가 굉장히 모순처럼 느끼잖아요. 저는 이 구하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여기 보시면은 8번째 줄 이렇게 좀 해설을 했죠.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헛된 희망으로 가득 찬 욕망이 맞이해야 할 존재의 순결한 신음을 너무나도 쉽게 무언의 저항으로 묵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발견할 것인데 거기서는 정말 욕망뿐이기 때문에 희망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고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계속 욕망으로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가 여기에 이제 섞여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과연 결과일 것인가? 구한 결과로서의 발견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이제의 발견은 지금의 나의 상태로는 예수님을 결코 알 수 없을 그 지점 너머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 너머에 이제 답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묻지 않을 때 오히려 묻지 않을 때 답하려고 하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구할 수 없는 구함이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가 구해서 그분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들어와서 내 전의 시간을 묵살하고 그분의 이제라는 현재, 무한한 현재의 그 영원의 시간을 돌입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구한 것이 되는 거고 역설적으로는 구하지 않게 된다는 그 의미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네. 구하라 그러면 발견한다라고 딱 전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신앙의 여정이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나는 너희가 물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도 알려주시고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해서 발견하면 그래서 눈이 띄어지면 이래서 주님이 내가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답하려 하지만 묻는 자가 없구나. 저는 이게 더 이상 물어보지도
물어볼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상황. 지금 여기서 창안현재는 침묵의 언어로 네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침묵의 언어. 침묵의 언어인데 그것도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이도 이제는 발견을 서로 하는 그런 여정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네, 다른 결로 대답을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네, 되고, 다른 결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좀 길었기 때문에 93절부터는 좀 빨리 좀 나가 보겠습니다. 93절부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성스러운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저들이 이를 거름더미에 버릴까 염려된다. 또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저들이 이를 파괴할까 염려된다. 이 부분도 도마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간복음에 나타난 본문인데요. 우리가 먼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을 유대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환호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우리가 봐도 표면적으로 읽으면 어디서는 굉장히 반가운 복음이고 어디서는 굉장히 어려운 복음인 것처럼 저는 유대인이 이거를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의 개들은 굉장히 엄청난 성스럽지 못한 욕인데 그렇게 주지 말아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방인을 떠올렸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했을 거다. 하지만 이 말씀 너머에 진짜 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을 해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성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진주예요. 근데 진주라고 좀 위해서 개들은 사마리아인으로 우리가 보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3자로 보지만 인물로 보지만 실제로 사마리아인으로 그렇게 여겼으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했을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혈통이 그거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이제 섞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저희 사마리아인들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스러운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는 그 예수의 발언이 그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복음이었고 성대한 잔치가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해보고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도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어떤 역설이냐면 성스럽지 않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이 다른 사람을 보고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제3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거울로서 들여다보면 결코 성스럽지 않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스러움이라는 어떤 틀이 있죠. 선이라는 어떤 틀. 그 틀에 결코 담길 생각이 없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의 말씀은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박제를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스러움에 갇혀져 있는 그런 율법적인 그냥 성인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우상의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는 결코 성스럽지 않은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이라는 그 성스러움에 그 틀에 담겨져 있을 생각이 없는 예수님이 같이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격하게 염려된다, 버릴까 염려된다, 주지 마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온다면 과연 지금 앞에 보이는 예수가 결코 성스럽지 않을 텐데, 시각적으로 그렇잖아요. 결코 성스럽지 않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에게 물음을 제시하고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네, 94절은 간단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찾는 자는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좀 풀이를 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대부분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모호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답답하죠. 수수께끼 같고,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정답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노력만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게 되는데 말씀 차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무언가를 목적하지 않고도 어딘가를 계속 향하고 있다. 향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이로써 그곳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는 필연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과 같다.
반드시 찾아질 열릴 그 누구로 말이다. 이렇게 불었습니다. 여기서 목적어를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목적어를 두지도 않으셨고 목적어를 둔 본문들이 마태, 마가에 굉장히 많은데 그 목적어가 무엇인지에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자아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어딘가를 목적하지 않고도 향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감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아까 안 그러면 이제 목사님 걸림돌이. 나도 네. 지금 그 생각 났어요. 목적이 아니라고 그렇죠. 굉장히 빨리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돈이 있다면 이자로 빌려주지 말고 오히려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 주라. 아마 이거 제가 옛날에 40절인가요? 그 달란트 비유하면서 이자에 대해서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저는 돌려받지 못할 자 같아요.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대부분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는 거지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 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도와주되 그냥 선물로 도와주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읽히는데요. 저는 말씀 차원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돌려받지 못할 자는 전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미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온전히 받지 않고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탄생할 존재다. 그러니까 실제로 돌려받지 못할 자가 이미 있는 게 아니라요. 이미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받지 않고 주는 자가 먼저 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적절할 것 같고 그러면 받지 않고 주는 자는 무엇일까요? 받지 않고 주는 자는 실제로 거래 관계가 없는 복음 자체, 그 예수라는 존재를 의미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돌려받지 못할 자는 이미 있는 존재는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돌려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선재에 있다. 그렇죠. 그걸 존재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쓰임새를 생각하잖아요. 어떤 돈이 있다면 이자가 나타나고 어떤 물건이 있으면 어떤 걸 만드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는 그 여기 본문에서 돈이라고 따지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 돈만 남는 그 돈 안에 돈만 남는 어떤 말씀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그러면 여기 적절합니다. 청원 형제 돈하고 이자도 둘 다 못 돌려받는 거예요? 아예 싹 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그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주는 자가 있으면 돈도 없어지고 이자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돈과 이자가 굉장히 지금 또 내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건데 자 천천히 읽어보면 돈이 있다면 이자로 빌려주지 말고 오히려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 주라 했을 때 딱 나눌 부분이 오히려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에 이렇게 딱 나누면 돈과 이자가 지워지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이자도 돌려받지 못한 거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데 그 돈이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뭐 100만 원 이자 10만 원 우리는 그래서 100만 원만 받아 그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예 없어지는 상태가 지금 돌려받지 못할 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배은망덕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흡수가 돼버린 상태로 보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해석이 난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달란트 비유 아마 그 제가 풀어드린 이 본문이 있으면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돈과 이자를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네. 세상을 추구하는데 이거를 내가 돌려받지 못할 사람한테 줘라라는 거는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거는 내 본성에 반하는 얘기고 네네. 그럼 내 본성이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다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단과 뒷단이 확실히 대비하는 네네. 맞습니다.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 주라는 거는 그 너머의 영역을 어쨌든 바라보고 이제 그걸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당시에 뭐 이 돈이나 이자는 뭐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추구하는 어떤 핵심 가치잖아요. 네. 나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수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 줘버리는 건 내 힘을 나를 그냥 다 없애버리는 얘기하고도 맞닿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돈이랑 이자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돌려받지 못할 자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렇죠. 돌려받지 못할 자? 그거는 오히려 받을 생각이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탄생할 존재로 보면 네. 미래의 존재로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나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제3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랑 이자로 여기서 지금 표현은 되어 있지만 재화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게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나를 추구하는 도구들은 널려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걸 내가 줬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영역이고 네네. 그렇다면 인간이 뜻할 수 없는 어떤 완전히 다른 영역을 얘기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게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안다면 아마 아무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네네. 그리고 그게 사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네. 모든 인간의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너머에 있는 얘기일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 전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상으로 네. 적용하게 되면 네. 모두가 다 좀 폭력적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구들이 가득하니까 저희는 쉽게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96절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누룩을 가져다가 반죽에 넣어 큰 빵을 만든 여인과 같다. 두 귀를 가진 자 들으라. 제가 도마복음의 특징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아버지의 나라를 항상 사람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거의 10구절 가까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공간복음에서는 뭐 그물이다, 뭐다 이렇게 사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도마복음에서는 계속 존재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풀이를 해드렸지만 비유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제를 함축한 언어다. 여기서 실제가 뭐냐면 실제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사람 자체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은 이제 이 가죽을 가진 걸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돌려받지 못할 자 이런 창조적 존재를 우리가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설령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물과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진짜 실제를 함축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좀 위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식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작고 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현을 했어요. 존재의 영원한 가치가 지닌 증폭의 특성을 마음껏 뽐내는 비유다. 항상 보시면은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것이 작은 것이 되고 이러한 좀 이해할 수 없는 계속 저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영적 원리를 잘 표현해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큰 빵과 지금 작은 누룩이 서로의 중심인 동체로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풀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존재는 크고 작음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시다. 높낮이나 등급이나 크고 작은 것에 속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나라는 그냥 존재다 라고 읽으셔도 무방할 정도로 여기서 왜 반죽에 넣어서 큰 빵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러한 기적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정말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죽이 뭐다, 뭐 큰 빵이 뭐다, 사람이 뭐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분위기나 뉘앙스를 느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산이 옮겨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바로 그만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정말 은혜롭다는 거고 정말 저도 동의해요. 네, 네.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나고 있는 현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큰 비유를 땅으로 하고 있다. 할수 있겠죠. 네. 네. 다만 우리는 계속 또 내용에 대해서 큰 빵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점을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읽게 되면 우리의 배만 불리는 거고 정말 악한 영역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게 93절에서 본 것처럼 진짜 다른 사람을 나 아닌 타인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정말 성스럽지 못하다고 표현할 정도에 이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큰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나를 큰 존재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항상 나누기 때문에 분명히 작은 존재가 생기고 아마 아시겠지만 힌두교가 굉장히 폭력적이죠. 왜냐하면은 그게 힌두교가요. 네, 그게 예를 들어드리면 그 1인자가 뭐였지? 그 거기 계층이 딱 있잖아요. 카스트, 네, 카스트. 브라만 하나를 위해서 다 만든 계급들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래 계급이 없으면 브라만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가. 네. 일을 해서 바치지 않으면 이 브라만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브라만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렇게 굉장히 무섭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를 쓰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서 이런 표면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내 욕망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도 있다고 봐요. 네. 내 살을 찌우면 나만 살 찌우는 것 같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면 나만 살 찌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옥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있잖아요. 내가 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안 갚을 수 있어요.